샬롬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묵상해 주는 유익 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10가지에 대하여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본성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은 기도의 지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7가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죄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세상,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내가 지금 성경 공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현대 사회는 많이 바쁘죠.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긴급하다고 여기는 것부터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내가 먹는 것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건강을 챙기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건강, 운동 이런 것들을 챙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에 할애하셨어요. 오히려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조정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인데요. 바로 이 원제는 워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인데 전쟁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전쟁과 같이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한국말로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내 집이, 내 가정이 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어떻게 기도하면 좋지? 잘 모릅니다. 제자들도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제넘는 요구일 뿐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말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단히 읽으며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요리책이 있죠. 요리책에 보면은 굉장히 레시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요리책대로 할 때에 그 요리책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요리책의 그 순서와 좀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살펴보는데 막상 또 이 현실과의 그러한 어떤 괴리감, 현실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단히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히 간구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신 바일까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외부의 압박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닐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 그 목표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라.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지침,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저는 세상적인 필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세상적인 필요를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지침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필요는 신자에게 주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주된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또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죠. 또 집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든지 뭐 어떻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또 돈도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구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필요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바로 이 세상적인 필요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필요들을 우리가 구하죠. 돈도,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외람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자세로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시냐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외람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주지 않으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하는 그 순종적인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내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상적인 필요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그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면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관련된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본성의 빛, 그 양심으로도요,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 죄와 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본성, 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이 양심이 무능합니다. 오직 믿음의 빛,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의 빛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절대로 본성의 빛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빛,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살펴주세요. 내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라고 하는 시인의 이 찬양, 이 기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필요,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령님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넘쳐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예배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바로 기도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하여서 우린 이 기도가 제정되었습니다. 마음속의 교만함을 제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것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두 번째 우리의 겸손함을, 세 번째 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잘못되고 헛된 목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선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말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 앞서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면 우리가 성경 묵상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내신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밝히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된 그것을 우리는 구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배고프면 얘기해. 내가 밥을 차려줄게. 약속이에요. 자, 용돈 필요하면 말해. 용돈 줄게. 약속이에요. 근데 전혀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면 부모님이 안 들어주시죠. 예, 야, 난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 너 왜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요구해? 난 그거 안 해. 그러나 우리가 엄마 배고프면 말하라면서, 용돈 필요하면 말하라면서 주세요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주겠다. 부모님의 의도가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정을 늘어놓기만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모두 그분의 뛰어난 지혜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조건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방법에,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는 맡겨야만 합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분출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하라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십자가의 그 삶이, 그 고통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많이 받고 기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 질병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뭐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논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절대절명의 그와 같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이 육체의 질병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겠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끝나면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쉰다면
기도는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 기도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고 그분의 빛난 얼굴을 배웁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과 기도한다면 그것은 천상의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천지의 주제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다. 예, 너무나도 친밀하죠. 너무나도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기꺼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하는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죠. 어떤 것은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들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가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말씀은 기도의 지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죠.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만 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큰 즐거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데 나타난다면은 성경 읽기,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참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유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